전북교구 교리학교로 인연되어 만난 우리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교리학교 주제인 일원상 진리에 대해 교구장님께서 간명하고 세세하게 잘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에 바탕하여 일원상 수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종사께서는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력과 타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함을 넘어서서 자력을 더욱 기르고 타력을 더욱 키워서 행복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력을 기르는 방법을 우리는 수행으로 해결하고 타력을 키우는 방법을 신앙으로 해결하면 우리 모두는 두루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원상 수행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풀어볼 단어가 수행이란 단어입니다. 수행은 닦아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닦아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교도님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행을 하되 그 수행이 어떤 수행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며 그 길이 달라지면 종착점, 즉 애써 걸어간 그 길의 끝에서 내가 만나고자 했던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첫머리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운 계공 도 일체고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하두는 일체의 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깊이 하여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하여 일체고액을 넘어서서 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하면 관자재보살이 바라밀라 수행을 통해서 피한 즉 고통 없는 저 언덕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너와 내가 행복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바로 일원상 수행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함께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원불교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이 단체, 저 단체, 이 채널, 저 채널을 찾아다니면서 쉽고 좋은 비결은 없는가 하며 공들이는 제가출가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원불교 교도라고 한다면, 특신교도라고 한다면 헛수고하지 마시고 일원상 수행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하며 일원상 수행이 최고의 수행법임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원상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정전에 일원상 수행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 하셨습니다. 일원상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입니다. 일원상 수행에서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수행은 닦아 행하는 것이지만 그 닦는 대상과 표준이
이론상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상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근본 없는 수행이요, 목적 없는 수행이 됩니다. 신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지이며 이정표입니다.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너와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려면 이론상 진리의 신앙은 이정표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러러 믿고 있으신가요? 우러러 믿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 받들고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론상 진리의 신앙의 주체인 사은의 도움 없이는 수행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대가구에 말씀하시기를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계시나요? 이론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받드시나요? 이론상의 진리가 대소유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졌으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것을 우러러 믿고 받드시나요? 혹 부처와 중생은 본래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보게 되면 크고 작고 있고 없고를 분별하고 따져서 큰 것은 좋아하고 있는 것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생멸결례에 변함이 없는 자리를 믿는다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모든 것을 걸어놓고 불안해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적영지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금의 내가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시는가요? 아쉽고 부족한 나와 아픈 내 몸과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나의 아들과 나의 딸, 이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가요?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이것이 이론상 신앙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은 다가올 날을 두려워하고 오늘을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은혜롭도록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론상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이 이론상 수행입니다. 표본을 삼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놓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론상 수행을 해나갈 때에 그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그르게 하고 있는지 대조해 볼 수 있는 표본이 있어야 합니다. 표본을 외면하거나 표본 그 자체를 모르고 수행한다면 그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또는 완성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볼 길이 없고 다만 자신의 느낌으로 또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수행이라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표본을 쉽게 대조할 수 있게 꺼내서 알려주신 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말 앞에 이론상과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표본 삼아서 수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론상 수행은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과정이 칼로 자르듯이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강연히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알자는 것이며 양성하자는 것이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알자는 것은 견성이며 양성은 키우는 것이고 사용하자는 것은 솔성으로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 독립적이지만 견성, 양성, 솔성의 순서도 공부의 단계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해서 또는 경계에 매몰되어서 자칫 내 마음을 몰랐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아서 지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양성, 기르고 키워서 원래 마음 그대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입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두루 갖추어서 뭐 하나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원만구족입니다. 지극히 공정하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즉 사사로움이 없으니 지공무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마음이라 하였으니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론상 수행입니다. 마음을 아는 공부를 견성 공부라고 합니다. 대종경에서는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아는 것이 견성 공부라 하셨습니다. 이 공부는 교전 공부를 통해서 대체를 이해한 다음 의득 공부를 통해 대오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교전 공부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일반적인 것이 교전 사경과 교전 읽기인 것 같습니다. 사경은 경전을 펜으로 쓰는 데서 시작하죠. 교전 읽기는 매일 자기가 목적한 양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티스 법문사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자판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도님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처음 1위의 사경까지는 사경하는 데 몰입해서 그 말씀 자체가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2, 3회가 넘어가면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는다는 감상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전 읽기와 사경을 통해 마음에 와닿는 교리들이 가슴에 박히면서 의두가 걸리기 시작을 하죠. 그 의두를 품고 살다 보면 툭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상 수행인데요. 우리가 교전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표준이 되고 마음을 양성하는 공부는 견성 공부로 알게 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종경에서는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운전하는 법을 잊지 않아서 자기의 것이 되도록 계속 연습하는 것이 양성 공부입니다. 교전 공부를 통해서 성리, 의두 공부를 통해서 성품의 이치를
알았다고 해도 이 단계는 해도 단련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 매하면 사라져버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염불과 좌선과 무시선법 등으로 항상 사심이 없고 굽힘이 없고 뚜렷한 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일원상 수행입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를 솔성 공부라고 합니다. 솔성은 내가 실생활에 진리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에서는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솔성이란 성품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거느린다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성은 일원상 수행을 어떻게 하였느냐가 행동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쓸 때에 희로애락,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희로애락은 나의 감정이요, 원근친소는 나의 마음과 인연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무엇에건 끌린다는 것은 그 끌리는 주체인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품자리에는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편으로는 아상을 떼어내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편으로는 일심을 챙겨서 죽기로서 끌려가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일원상 수행입니다. 이렇게 일원상 수행을 공부하다 보면 사막 수행을 만나게 됩니다. 두 수행법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원상 수행은 성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견성, 양성, 솔성 공부입니다. 반면에 사막 수행은 이 성품을 보하다가 실생활에서 육군 동작을 활용할 때에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으로 한 걸음 더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를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이론상 수행을 통해 자성의 원리, 즉 우리의 자성에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온전하게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수행은 사막 수행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 수행의 결론은 무시선, 무처선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선심으로 일관하여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하는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으로 자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력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은행에 예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타력을 크게 입으려면 나의 자력이 그만큼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이 없는 식물은 햇볕에 나가면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력이 갖추어진 식물은 그 햇볕을 받아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 뿌리를
넓게 넓게 펼쳐갑니다. 우리가 이론상 수행으로 복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력과 타력을 아울러 크게 갖추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도 복과 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